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분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조금 찔리시나요? 예수닮게 하옵소서. 2015년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가운데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왔는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성품 또 예수님의 삶을,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달을 추수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예수 닮는 삶은 추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 무언가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둘 것이 있는, 그것도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농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VIP 전도 축제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로 살아간다는 것, 뭔가를 심으며 가꾸고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심는 농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함께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한 알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벼추수가 한창인데요, 벽씨 한 톨에서 얼마나 많은 벼가 추수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 벼의 종류에 따라서 수확량도
너무너무 달라지고요. 맛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벽시 한 톨에서 벼 한 포기가 자라면 거기에서 대략 100개 정도의 벼 알맹이가 거두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심었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을 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100배나 되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는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심는 자만이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어느 부자 노인에게 결혼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은 부자인데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내가 보람이 있을까? 세 아들 중에 이 아들 저 아들을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작은 상자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이 속에는 가장 귀한 것이 들어있으니 이거를 잘 사용을 하라 이래가지고 보냈습니다. 큰 며느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야, 우리 부자 시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작은 벽시 한 톨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 큰 며느리는 우리 시아버지가 드디어 망령이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벽시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풀어보니 벽시 한 톨이라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 이게 소중하지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벽시를 까가지고 자기 혼자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셋째 며느리는요, 그 벽시 한 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게 소중한 것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쌀 밑자에 그 한자 88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해져 가지고 미자가 써진 것처럼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닿아서 이 한 알이 만들어졌는데, 야, 이 소중한 것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벽시 한 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으시겠습니까?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이 한 톨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 마당에다가 올가미를 설치를 하고 참새를 이 벽시 한 톨을 가지고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드디어 참새 한 마리가 이 벽시를 먹으려고 왔다가 올가미에 걸려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사람이 그 참새 나를 달라고, 내가 그 참새를 갖고 싶다고 하면서 계란을 몇 개를 주었습니다. 이 셋째 며느리는 그 계란을 가지고 암탉에게 품게 해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병아리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많은 계란을 낳고 더 많은 병아리들을 이렇게 얻어서 그 소득을 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가 송아지가 됐습니다. 이 송아지를 팔아서 논을 몇 마지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갔겠습니까? 셋째 며느리. 정답을 너무나 잘 아시네요. 요즘 초등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한국 전래 동화 벽시 한 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판 달란트 비유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는 엄청난 상급을 물려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심고 잘 가꾸어서 주인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는 놀라운 상급을, 그가 이룬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을 때, 가꿀 때는 힘이 듭니다. 또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심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런 농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분명한 은혜,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배고팠던 시절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참 힘들었던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제일 좋은 씨앗은 먹지 않고 남겨놓아야 합니다. 왜요? 봄에 심어야 되니까. 종자 씨앗은 먹지 않고 놔둬야 합니다. 이걸 밥을 해서 먹으면 우리 식구들이 그냥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제일 좋은 씨앗은 먹지 않고 남겨서 그것은 봄에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때 또 걱정입니다. 이 귀한 씨앗, 나의 모든 것을 다 땅에다가 심어버리면 이것이 열매가 되어 거둘 때까지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먹을 게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뭄이 들면 지금 우리나라도 걱정이지만은 그 옛날 가뭄이 들면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힘든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어요. 그 사르밧에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마른데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좀 주시겠습니까?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실 물이 너무나 귀한 그때에 이 과부는 나그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물을 한 그릇 갖다 주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뒤를 향해 엘리야는 한마디 더 합니다. 죄송하지만 물만이 아니라 나에게 떡도 한 조각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나에게 조그만 떡 한 조각만 주세요. 그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서 지금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서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해 나뭇가지를 주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멈추지 않고 그 남은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구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 너무 잔인한 요구가 아닐까요? 이 떡 한 조각밖에 만들 게 없다는데 그거를 먼저 내게로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없는데 그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엘리야가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
그 마지막 남은 떡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에서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이것까지 심어버리면 안 될 것 같지만, 이것까지 심어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는 자에게 내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쓰고 남아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심고 나누고 베풀고 살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을 심으라고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남은 것 다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옛날에 돛박에다가 곡식을 담을 때 흔들고 누르고 그냥 꼭꼭 챙겨서 후하게 주시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흔들고 눌러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거 챙겨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삽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면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살아갑니다.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서 심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농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심을 때 우리는 풍성하게 심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오고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고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심는 겁니다. 전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도 VIP 축제는 다가오고 베스트의 마음은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는 심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 심을 때에도, 주님을 섬길 때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 용서의 씨를 내가 먼저 뿌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11조도 율법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그렇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놔도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우리 소산 다 먹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가 때가 이르기도 전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한번 태풍 와서 휩쓸고 가면 다 화사가 되어버리고, 가뭄이 들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를 다 맺지 못하고, 메뚜기 때 병충해 와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그 열매가 너무 보잘것 없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녀들을 양육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뜻이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고린도 그 주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특별 헌금을 보내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게 뭐라고요? 그게 봉사의 직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가 메마른 곳에 흘려보내서 그들도 풍성하게 되도록 만드는 봉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만 그거 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오고 교회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나누어 주었던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 또 물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그 뚜마방 그 마을에 우리를 기다리고 서 있던 그 마을 주민들의 그 얼굴, 그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30년 전 이 조선 땅에 서구 선교사들과 서구 교회가 보내주었던 이 복음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풍성한 그 사랑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제는 그 빚을 우리가 또 받지 못한 그 나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민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이렇게 서로 넘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작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힘있게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는 세상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리시면 그거를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심는 농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별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랑의 운동을 우리 이 교회 인근 지역에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힘있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탄절까지 또 우리 사랑의 저금통도 우리 가정마다 하나씩 지금 앞에다 놓고 동전이 생길 때마다 그 안에 넣어서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모으는 이 돈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 작은 사랑을 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작은 벽시 하나를 심고 있는 겁니다. 김장을 하고 또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이 가을 이 추수의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사는 동안에 3000년 전이든 지금 이 시대든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안 되는 그러한 나라든 아니면 30,000불, 40,000불이 넘는 나라든지 간에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은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마음을 닫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넉넉하게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에 기부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술이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록펠러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세계에 가장 많은 액수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했던 기부왕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10가지 생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 철학 가운데 4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라.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떼먹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는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줄 때에는 절대 나팔을 불지 말아라. 조용하게, 은밀하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평생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10가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최선을 다해 심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심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책임져 줄 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심습니다. 가난해도 심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심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심을까요? 미래를 위해 심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먹어 치워버리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아멘이십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계속해서 거룩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